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과 예언을 하니라는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문지격 바울이 손들을 그들에게 위에 놓은 후 안수하는 거죠. 거룩한 영이 그들 위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혀들에게 방언에게 계속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한글 번역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런 내용.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행한 일들입니다. 아볼로가 돌아간 후에 고린도로 아가야 지방이 고린도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간에 에베소에 사도 바울은 들렀습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이니 당연히 가는 여정의 중간에 기착지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그 위에 지역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다녀 제자들을 아주 강하게 하죠. 굳게하고 이제 그 잠시 들렀던 에베소에 이르릅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그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도를 배운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역으로 돌아갔을 때 아볼로가 사도 바울이 다시 에베소에 등장하는 모습이다. 여러분은 안수하여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과 예언을 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안수의 능력처럼 보이십니까? 안수의 능력이 대단하다. 하긴 방언을 받아야 한다면서 안수 기도를 하고 스스로 은사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유혹도 하니 정말 심각합니다. 사실은 동일한 사건을 표현한 것뿐입니다. 안수의 어떤 능력이라는 거야.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방언과 예언을 하니까 안수하자 같이 기도하고 안수하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한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그걸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서에 와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배워 아가야 지방 고린도에 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들을 만나서 하는 말입니다. 2절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느라. 아니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한 말이 조금은 의식할 겁니다. 당연히 믿으면 성령을 받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했단 말이죠. 하지만 당신은 오늘날과 다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순차적으로 지역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순절 사건으로 성령의 역사가 온 세상에 동시적으로 넓게 펼쳐졌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게 강림하신 성령님은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하여 사마리아, 가이사라 지금 오늘 에베소까지 가죠. 시작으로 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도하지 않습니까? 방금 언급했듯이 사마리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죠. 8장 15, 17절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 세례를 받는데 성령이 내린 적이 없다 그래요.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오늘날도 그럼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또 받아야 되냐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살펴보죠. 가이사라 10장에 고넬료 사건이 나오죠. 고넬료 청함을 받고 베드로 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10장 34, 43절에 쭉 나온 내용이죠. 44에서 4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내려오시니 또 성령이 내려오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자들이 이방인들은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가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려. 늦게 세례 주지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도 요하기를 청.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세례도 늦게 주잖아요. 성령이 먼저 임하시고 순서도 다르게 나와요. 같은 거니까 어떻게 상황에 따라 표현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안디옥에는 또 바나바를 보내잖아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잖아요. 거기서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본문 구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절 6절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면 백성이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심으로 방언하고 예언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이르러서 이런 말을 하였을까요? 오늘날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자신이 가르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학문이 많은 곳 능변의 아볼로를 가르쳐서 함께 복음의 여건을 에베소에 만들어 놓았잖아요. 동력의 관계가. 사도 바울은 중간 기착지 에베소 들릴 때 그들에게 맡기고 떠났잖아요. 작별하고 그런 거잖아요. 유임하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 성경의 놀라운 점이라고 그랬죠. 자신의 터전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중간 기착지인 에베소에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도 들죠. 왜 그때 안 했을까? 그런데 바울은 아직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18장 19절에 21절을 보시면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일행들을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예루살렘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도로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 예루살렘을 향해 버리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게 이제 바울이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남기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그리고 제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1차 지역이 갈라디아죠. 그 위쪽 팔레스타인 가나안 위쪽 올라가서 제자들을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에베소로 다시 내려오고. 이제 5절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좀 긴 문장인데 좀 써봐야 되겠습니다. 5절 교류 예수 그리고 6절에 카이 에피센터스 아우토이스 투 파울로 타이스 케이라스 이제 엘스 푸뉴마 하기고 에피아우토스 에피 생길 때겠죠. 아우토스 찍고 엘라운 테 글로사이스 카이 그리고 프로 프로페테스, 프로페투오 이렇게 좀
긴 내용인데 제가 써봤습니다. 이거는 문장을 설명을 해야 돼요. 이래 됩니다. 5절 6절 5절 아쿠산테스 들은 후 우리말 뭡니까? 저희가 듣고 이게 분사죠. 그러니까 분사. 그들이겠죠. 이게 원태에서 복수니까. 그들이 그러나 앞에 얘기하는 그들은 그들이 들었죠. 이게 세사니까 직설부 과거 수동입니다. 이거 세산 3인칭 과거 수동 3인칭 복수니까 그들이 이게 접두어죠. 그러나 그들이죠. 들은 자들이 세례 원래는 밥티조가 세례 주단데 밥티조인데 이 수동한 세례를 받는 거죠. 에이스 세례 안으로입니다. 토 예수 주 예수 큐리오 주 예수의 이름 안으로 그들은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요한 세례밖에 모르는데 뭐 들었다 보도 못하는데 그들이 이제 5절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들이 듣고 듣는 사람 그들이죠. 요한 세례밖에 모르는 사람. 주 예수 이름으로 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리고 앉았습니다. 이것도 분사 세니까 이게 능동입니다. 에피티세미 위에 앉다거든요. 위에 앉았습니다. 그들에게 투 파울이 이때는 분사의 의미상 주어는 소유격이거든요. 이 영어도 똑같죠. 독립분사 구문에 소유격을 쓰죠. 주절의 주어가 다를 때 바울이 얹었습니다. 그들에게 타스 그 손들을 그래 안수인지 손들을 얹었어. 안수했죠. 그리고 이게 직설법 이게 불규칙 과거인데 능동태 삼진단수입니다. 어근에다가 이게 더 길어졌죠. 예, 그거. 토하규 투분이에요. 그 성령이니까 그 거룩한 영 성령이죠. 이걸 요 중간에 넣어도 되는데 이렇게 그 거룩한 영이 왔습니다. 성령이 왔다는 거죠. 에피 요거는 모음이라서 생략되는데 위에 누구 그들 복수격이 그들 위에 성령이 왔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그 손들을 바울이 두 손을 얹는가 보지 복수라는 손들을 얹으니까 성령이 거룩한 영이 왔습니다. 그들 위에 왔어요. 우리말은 뭐로 번역했습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들은 자들이 세례를 받았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받았어요. 바울이 얹었어요. 손을 얹은 후에 분사 얹은 후에 얹으니까 무슨 성령이 왔어요. 그들 위에 손을 얹으니까 성령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안으로 세례를 받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까 성령이 오셨어요. 요 태가 또 있네. 태 이게 요건 조그만 거 번역 안 합니다. 랄레오 이것도 직설부 미완료 이거는 미완료 과거입니다. 계속 이게 랄레오라서 말하다거든요. 랄레오니까 에하고 온하고 에 플러스 온이 돼가 여기 합쳐가 우가 됐죠. 계속 랄레오는 이 얘기하답니다. 방언은 항상 랄레오 한다고 표현해요. 레고 하지 않아요. 방언을 할 때 랄레오 뭐 똑같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보통 스피커입니다. 말하는 거 우리가 말할 때 이거는요 세이 정도입니다. 언급한 정도. 지금 저는 말하죠. 스피커. 랄레오는 내가 아는 것을 어디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누가 강의를 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방언은 항상 랄레오를 써놔 성경에. 자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넣어주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넣어주니까 그들이 말을 하는 거거든.
아니란 얘기예요. 계속 난리하고 있었어. 이때 뭐 그로사이서 이게 방언들에게 역경이네 방언들에게 원래 이게 그로사가 해줘야. 그리고 프로페트 요거도 저도 뭐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미흡합니다. 미안하고 직설법. 그들이 방언들로 얘기하고 있고 계속 그리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무슨 얘기냐면 카이로 연결됐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그걸 다시 카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카이라 그러면 A와 B 하면 두 개지만 그 사실 두 개는 항상 히브리어나 헬라어니까 보충 설명하는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면 길 있고 진리 있고 생명 별도니까 그게 하나의 큰 묶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길이요 이것만 해서는 안 돼. 진리라고 얘기하고 생명이라고 얘기하면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자고 진리자 생명은 이렇게 하는 거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헬라어도 그렇고. 그들이 세례 받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손을 그들 위해 얹은 후에 뭐 왔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그들 위해 왔다는 거죠. 세례 받았다는 거는 카이가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 그들이 그 성령님이 왔다는 거죠. 아까도 가이사라하고 그 사마리아하고 쭉 살펴보니까 안디옥 살펴보니까 성령님 오는 거하고 세례받는 거하고 이렇게 막 바뀌어도 나오잖아요. 그 상황은 먼저 세례를 주고 성령이 왔다 그러고 여기 지금 세례부터 받고 성령이 오죠. 성령이 와야 세례를 받는 건데 세례라는 것은 우리는 세례 받았다고 당연히 성령 안에서 받는 거죠. 오늘날 우리 물 세례가 그 의식적으로 쓰는 거죠. 의식으로 할 때 물로 세례 주고 물에게 희도로 물로 주는 거죠. 의식에 서는 거. 우리가 세례 받아 당연히 성령님 안에서 받는 거죠. 세례를 받은 성령님 왔잖아요. 세례 받은 거 성령. 이때 이거는 같은 거죠. 이게 세례 받았던 걸 다시 설명하면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그들이 왔다는 거하고 같단 말이죠. 그건 재밌는 게 이 말은 앞의 내용을 다시 설명하기 자세하게 번역이 생략되는데 누가 이걸 정확하게 씁니다. 이 세례 받았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손을 얹으니까 성령님이 그들에게 온 것을 다시 설명해보니까 뭐냐 하면 이 얘기하고 있으면 방언들을 얘기하고 있는 방언들로 헤들을 도구로 삼아서 계속 얘기하더라. 그들이 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게 뭐냐 하면 예언도 하고 있더라 이거죠. 이게 방언이 알아들으면 예언과 같은 말이죠. 왜 이거 골로새서는 여러 지역에 있으니까 그들 바로 전하는 버린 거잖아. 오순절을 방언을 하는 거야. 자기들의 언어로 들었단 말이야. 동시적으로 알아들으죠. 그 여러 방언을 해도 자기 거로 각각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곧 그게 예언이잖아요. 자꾸 예언했다 그러면 원래 앞으로 뭘 내다보고 그건 무당이 하는 겁니다. 예언했다는 것은 그 당시 성경이 정립되기 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같은 거잖아. 이게 뭐냐? 세례받았다. 성령을 세례받는 거는 그 성령이 임했다는 거와 그것을 다시 말하면 표정이 뭐냐면 방언을 계속 얘기하고 예언을 하는 거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문장이 카이, 테 이렇게 연기하는 거죠. 5절에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6절 그리고 바울이 그들의 손을 든 성령이 그들에게 왔고 그것은 그 방언을 말하고 얘기하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카이와 테로 연결해서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걸 여러 개 설명을 하는 게 붙이는 거죠. 그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오해들을 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한글 번역부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언어의 간격으로 인한 번역의 한계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따로 성령이 임하는 것 따로 방언과 예언을 하는 것 따로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말로 보니까 따로따로니까 따로따로 하자 그런 거죠. 모두 한 내용.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세례 받았다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한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을 두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서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교파들도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을 새로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입니까? 그래서 능력이 임한다고.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 능력을 받아야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부추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받아야 하니까. 아울러 성도들 간에 그것은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계층을 만들죠. 은사가 있네 없네. 정말 이거는 이단에 가까운 주장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성령의 임하심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죠. 같은 내용입니다. 구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또 성령님이 임해달라고요? 지생신들이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안사하여 성령이 임하는 것과 방언과 예언을 말하는 것은 지금 에베소 형제들이 받은 복음이 틀리지 않았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리킨 아불로가 한 그 능변의 사람이 주에도 곧 하나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한 그것이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 그것을 일종의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거죠. 사마리아 할 때는 베드로, 요한을 보냈고요. 가이사랴에 갈 때는 베드로가 또 내려가지. 성령님의 역사가 에베소에도 확실하게 드러남을 확증하는 기록이란 말이죠. 이러한 것은 성령님의 일하심의 당시 상황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도 이것을 근거로 삼아서 별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겁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